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보다 재림의 예언이 3번이나 더 많습니다. 재림의 예언이 1000번이나 넘어요. 상당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재림도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역 잊지 않죠? 초림,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참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또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간복음 가운데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소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종말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400년 동안 짙은 그런 흑암의 환란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재림 직전에 큰 재난과 환란, 영적 암흑기 끝에, 어두움 끝에 새벽의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성전을 보고 우셨죠. 참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모음같이 몇 번이나 모으려고 했지만은 원치 않은 자들, 결국은 무너지고 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먼저 1절에서 2절은 그 화려하고 그 웅장했던 그 당시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이나 지어왔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저들의 자랑, 헤롯의 자랑,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그 헤롯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탐욕의 장소였던 그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게 1절, 2절이고, 그런데 그 성전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성전 안에 돼지를 세우고 그 돼지에게 피를 뿌리고 절하고 온갖 만행을 다가, 역사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거리에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끌려가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콜로세움, 지금도 가면 서 있지만은 그것을 짓고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왕이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너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더니 그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말 한마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당했던 그 재난과 그 환난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오기 전에 환난과 또 재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586년도에 그때도 얼마나 마지막 시드기 왕 두 눈 뽑히고요, 굴비 엮듯이 이 쇠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70년 만에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무너지지만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오시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 23절은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치 성전이 무너질 때처럼 큰 재난과 환난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까지가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을 이야기하고 이제 28절에서 37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징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야만 내가 주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시는 날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시록과 더불어 다니엘서 또 여러 가지 예언서와 더불어서 살펴보아야 할 장이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남겨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여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아주 자랑스럽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거의 50여 년 동안 지어왔던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 큰 건물, 따라합시다, 큰 건물들 이걸 보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솔로몬 성전 보세요.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보세요. 이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성전이 기도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그 성전, 예수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성전으로 만드시고자 성전된 예수님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이는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강도의 소굴을 무너뜨리고 참된 성전은 세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여서 참된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여기 23절까지가 따라합시다. 재난과 환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종말의 때에 재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따라합시다.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과 기근과 전쟁, 이러한 재난이 있을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 있을 거예요. 이때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재난의 때를 잘 준비하라. 그러나 재난 넘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야말로 환난의 날이 올 겁니다. 큰 환난.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는,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재난의 날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재난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7절에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기근, 전쟁,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다. 그러나 이거는 재난이다. 지금도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넘게, 저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저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는 확실해요.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이 일어나고 요즘은 또 홍역이 돈다 그러죠. 전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 아이고 두려워하거나 미혹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재난의 때에 복음을 전파하자. 놀라운 것은 징조 중에 징조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줄을 치세요. 재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난 중에 재난은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말로 교회의 재난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난이에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정말 세상 끝에 이 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그게 진실이라면은, 그게 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면은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의 박해. 집안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딴 것이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을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럴 때예요. 그러나 이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따라합시다. 성령이시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게 한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의 박해를 이기고 믿음 지키고, 여기 13절에 끝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할렐루야. 보세요. 가장 큰 환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여러분, 여기 멸망에 가정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7년이 꼭 7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니엘서 9장 27절에 1의 절반에 때 쓰게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 그건 우상이에요. 똑같이 AD 70년도에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듯이,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크게 전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순교의 죽음, 이런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우리가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 안에 만약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다든가 적그리스도 우상을 666 우상을 세운다든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여버릴 때 이 성전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코로나 하나 해도 못 나오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부터 패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패하고 멸망에 가져온 것을 세운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너무 일상의 삶을 뿐만 아니라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느 정도냐?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했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뭐요? 감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큰 환난은 잠시 것입니다. 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자들. 어떤 666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하늘의 용 6, 그리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 즉 마귀와 정치적인 왕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합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777을 대적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 순교가 영광이죠.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피 흰 옷을 깨끗이 씻은 자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오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24절 27절에 따라합시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아멘. 큰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내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게 됐을 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24절 읽어봅시다. 그때 그 환난 후에, 자, 그 환난은 뭡니까? 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보세요. 이것은 곧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 떼는 것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넷째인 뗄 때 큰 환난이 일어나고 다섯째 뗄 때에 순교의 피가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여섯째인 뗄 때에 1월 성신의 변화,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지축이 흔들리면서 변화가 일어날 터인데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랩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나오는 이 징조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와 똑같은 징조인 것입니다. 여섯째인 뗄 때에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봤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장이 신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을 잘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십자가에 달려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그리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넉넉히 쳐다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어찌 하늘을 주목하느냐? 너희 가운데 어울리신 이 예수는 바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저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있을 때에,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볼 때에 깨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도 계시록 1장 7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수하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된다.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천사와 함께 온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름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올리우신 그분은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그랬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참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그 찬송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까짓 그 환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잠을 자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을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자들은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주님을 만나뵐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7절에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을 이야기 결론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아, 여름이 왔구나,
그런 것처럼 지금 재난과 환란, 이런 징조들, 1월 성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면은 주님이 아프구나. 그래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는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적그리스도는 막연한 상징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 내가 중동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계의 경제 질서를 잡고 정치 질서를 잡고 정말 평화의 나라가 오겠다.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 그래서 전 세계에 평화를 주겠다고 이 가이사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 수많은 핍박이 300년 동안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동의 뜨거운 감자 문제, 이거 다 이 강대국과 이 종상권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자기가 다스리겠다. 그 왕은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저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고 경배하라 그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는 것을 보거든, 여기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렀구나.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미혹당하지 말고,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7절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야. 불신자든 신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는 말이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은 시드고 꽃은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을 헛되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게 하는 법이 없다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몇 년도에 온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무슨 징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게 주님 만들 준비해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할렐루야. 곧 주님이 오신다면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 끝까지. 아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집 다 팔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어느 산속에 들어가, 어느 파에 들어가죠. 몇 년, 몇 월, 5천다. 이장님 사건 보세요. 그때 TV 중계하고 전 세계에서도 우습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건 몰라서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일상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33절, 35절, 37절에 세 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2000년 동안 주님 오신다 그래놓고 안 오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속히 한번 오시면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이십니까?
밤사이에 안녕이란 소리 있잖아요. 오늘 내가 10년, 20년, 30년 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라도 오라면 가는 건데. 여기 33절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3이라고 써있죠. 밑에 나눠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깨어있으란 이 말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Watch and pray. 따라합시다.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란 말이야.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밥중 닭 울 때 일는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작년보다 올해 더 가까워졌잖아요. 지난달보다도 올해가 더, 지금 달이 더 가까워졌나요? 어제보다도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거기도 종말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턱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